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원래 여기 저희가 앉아있는 이 소래 예배당도 원래는 골프장을 만들려고 그래서 이렇게 높이를 높게 이렇게 지어놨던 것을 저희가 그 주인을 설득해서 이 건물을 이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골프장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아마 9층인가 내려가서 지금 골프장을 이제 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아파트, 뭐 상가 이런데 피트니스 센터, 헬스 센터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이제 골프 같은 것이 요새는 상당히 보편화가 돼서 뭐 필드 골프도 있고 스크린 골프도 있고 골프 연습장도 있고 또 요새 뭐 요가도 있고 필라테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또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필요할 때는 가서 헬스센터에 가서 운동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건강한 영이 깃든다고 하는 것은 사람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그와 같은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몸을 가꾸고 사는 것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하다 보면 또 이 운동에 너무 푹 빠져서 하여튼 하루에 운동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지 않으면 그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런 소식은 이제 제가 접하면서 과도하게 이렇게 운동만을 시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몸을 위하는 시간만큼 내 영과 내 혼을 가꾸는 그런 시간이 내게 있는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균형 있게 몸도 가꾸고 내 혼과 그 다음에 내 영을 가꾸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서 없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속사람만 매일같이 새로워지면 되지 겉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해서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이거든요. 우리의 육체거든요. 우리의 육체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건사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금욕주의에 빠진다거나 몸을 혹사시키거나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접하면서 몸을 너무 위해도 문제고 몸을 너무 남용하거나 오용해도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몸을 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몸으로 행하는 죄에 대해서 또 몸에 행하는 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냥 성경 말씀 나와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줘야 될 것과 같은 책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 모든 말씀을 지키거나 행해서 그 모든 계획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목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직무를 주셨길 때 제가 다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영과 혼이 상당히 곤고한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야, 이거 정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의 일주일 이제 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제목을 제가 성도들의 몸 관리, 그 다음에 콜론하고 음행 피하기, 이렇게 이제 제가 성경 말씀 가지고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지난주에 시작이 될 때 제가 이번 주에는 특별히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이렇게 접어들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주시는 대로 내가 가감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말세에 드러나게 될 그런 징조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말세의 때는 노아의 때와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노아의 때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그래서 원치 않는 그와 같은 결합이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결혼 규례가 완전히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거인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귀의 시도가 마치 성공을 이루는 듯한 이와 같은 그런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또 성경에 가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롯의 시대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들을 숭배하거나 또 천사들과 어떠한 그런 성적인 접촉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고, 특별히 동성연애가 만연해서 그 도시 전체가 거기 살던 그런 모든 남자들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하나님 보시기에 행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일들을 그냥 다반사로 행하는 그와 같은 일이 편만했던 그런 시대가 롯의 시대다. 그래서 이 두 시대의 공통점을 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순수한 그런 씨를 만드셔서,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이 기본이 되는 그와 같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도를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와 같은 때를 가서 살펴보면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본 유닛,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 제도가 어떤 식으로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말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귀들의 교리들에 따르는 그와 같은 자들이 말세에 드러나는데, 그 자들이 행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혼인을 금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혼인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고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와 한 20년 전의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얼마나 더 현실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일본 할 거 없이,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이 결혼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혼 생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경건한 가정을 만드는 첫 단추 끼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었고, 단추를 끼운 이후에도 그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씨를 자꾸 생산해내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그와 같은 임무고 책무가 되는데, 그 일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 옆에 있는 아이들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처녀 총각들도 있고 또 조그만 이 아이들 한번 보세요. 이 아이들이 살아나가야 될 그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두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의 몸 관리, 음행 피하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특히 우리의 몸을 망치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어떻게 피해야 될 것인지 우리 몸을 어떻게 바르게 순결하게 가꿔야 될 것인지 오늘은 목사로서 그냥 담담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그렇게 특별히 귀에 듣기에 좋은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쓴 약이 몸에 좋다고 이런 설교를 자꾸 들어야 그래야 경각심이 생기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내 가족을 더 살펴보게 되고 우리 교인들 생각하게 되고 우리 젊은이들 생각하게 되고 우리 요 앞에 앉아있는 요 꼬마들 이 아이들이 맡게 될 그 세상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배경 설명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6장 12절에서 이제 20절 말씀을 이제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역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를 하나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고린도전서를 자그마치 16장을 기록을 해줬고 고린도 후서도 뭐 그만큼은 되지 않지만 12장, 13장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서 한 교회에 근한 30장에 이르는 그와 같은 편지를 이렇게 길게 쓴 이와 같은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많은 그 문제들 가운데 오늘은 심각한 그 음행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6장 전에 가서 보시면 5장 말씀에 심각한 그런 음행을 저지른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동침을 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는 그런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개하고 답답하고 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이후에 거기 5장 5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몸을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그래서 그의 영이 그리스도의 날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물론 계모겠죠.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이와 같은 성적인 그와 같은 타락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 이게 도대체 믿기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성경은 담담하게 그와 같은 일이 믿는 자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유명한 사람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가서 보시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그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야곱에게 네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반의 두 딸 레아라고 하는 딸과 그 다음에 라헬이라고 하는 그런 딸을 이 야곱이 아내로 취하고 그 이후에 그 취함과 동시에 또 라반이 이 레아와 라헬의 몸종으로 있던 실바와 그 다음에 빌하를 이제 같이 보내줘서 나중에 이 실바와 빌하가 야곱의 이제 아내가 돼서 야곱이 네 아내를 이제 거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가 장자 르우벤을 낳았는데 창세기 35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이 르우벤이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몸종으로 있던 빌하라고 하는 야곱의 자기 아버지의 아내죠.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같이 들어 누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그런 기록이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의 말씀을 주시고 역대기상 5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악을 저지른 르우벤에게 행하신 이 저주의 말씀, 그런 이 좋지 않은 그런 말씀이 한참 건너뛰어서 역대기상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르우벤이 장자지만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기 때문에 그의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가서 요셉이 두 몫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7위자가 되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저주를 내리신 그 이후에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 12지파 중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그와 같은 지파로 전락해 버렸고, 결국 이 세상과 다가올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그와 같은 그 장자권의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불행한 자리에 이 르우벤 지파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심각한 음행뿐만 아니라 여기 6장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보통 사람들이, 일반 그냥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그와 같은, 저지르거나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그 음행의 사건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그 당시 전 세계 한 10대 도시를 들라고 할 때 그 10대 도시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게 고린도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많이 살았어요. 약 20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그 당시에 20만 명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런 그 여신을 섬기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안에 약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어서 창녀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그 역사에 이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신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는 그냥 스스럼 없이 그 신전 여사제들하고 음행을 벌이는 게 그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던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와 같은 다반사로 행하고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그와 같은 악한 습성이 그 도시에 남아 있었습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이와 같은 일이 그 도시에 남아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지금 음행과 우상숭배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나, 이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의한 것에 가장 처음으로 지금 두고 있는 것이 음행과 우상숭배. 음행과 우상숭배가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손에 손을 맞잡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일로 삼아서 평생도록 여기에 속박이 걸려서 사는 그와 같은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자들, 이 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심각한 음행을 저지른 자가 또 나타나게 됐고, 또 그 신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자꾸 남자들이 유혹을 받아서 그 여신의 그 사제들하고 음행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길까봐 지금 사도 바울이 음행에 대해서 지금 경고해주는 이와 같은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여성화된 남자, 동성연애에서 여자 파트너 역할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남자 역할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몸을 순결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몸을 순결하게 지켜야 된다. 결혼 문제에 관한 한 그 당시 고린도의 상황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 한국의 상황이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눈만 뜨면 저 밖에 나가면 음행하거나 음행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그냥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 바닥에 나가서 하려고 그러면 저 앞에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거기 한 1000명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눈만 뜨면은 음행하고 간음하고 텔레비전을 보든 영화를 보든 인터넷을 보든 신문을 보든 그냥 모든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오히려 고린도보다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이 더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주장했느냐?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지 않냐. 내가 한번 구원받아서 영원히 구원받은 그런 몸이 됐으니 무슨 일을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냐.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배고프면 음식 먹듯이 정욕이 생기면 가서 음행하면 되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음행은 여러 가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성관계를 맺는 것, 결혼 이후에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 동성연애하는 것, 아동 성추행하는 것,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것 등등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부간의 이와 같은 그 결합 이외에 다른 모든 그와 같은 결합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구원받으면 마음대로 음행해도 될까요? 오늘 그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한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적절하진 않다는 겁니다. 여기 적절하다고 하는 얘기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적법하지만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지만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권능이라고 번역된 말은 파워예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어떤 것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내가 놓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어떤 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어떤 것은 전통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습관이 될 수가 있고 식욕이 될 수도 있고 성욕이 될 수도 있고 술이 될 수도 있고 담배가 될 수도 있고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진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시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제외한 그런 악한 모든 것들이 여기 속한 어떤 것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악한 것에 지배를 받는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 끝에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 몸을 위해 계시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배와 그 다음에 음식들을 다 멸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몸을 마음대로 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가서 보니까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그것들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몸은 하나님이 음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몸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몸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냥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낮은 차원의 짐승과 같이 몸을 굴리는 이와 같은 형태로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높은 차원의 목적이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 80년 동안 우리가 지니게 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을 주셨을 때 그 기원이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주셔서 친히 하나님이 몸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몸의 기원이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몸이 누구에게 속했냐면 소유주가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나중에 부활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기원, 몸의 소유, 그 다음에 나중에 몸의 부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나중에 부활할 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이 나중에 부활할 몸이니까 이 몸을 깨끗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몸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지체는 멤버란 뜻이에요. 멤버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여기 머리카락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이게 손도 이렇게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톱도 있고 손톱도 있고 다 있잖아. 이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부품이죠. 그 부품을 지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몸이 있는데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멤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강승원 형제님, 우리 김경영 형제님, 우리 김성조 형제님, 여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리털도 되고 거기에 손톱도 되고 발톱도 되고 손도 되고 발도 되고 배도 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도 되고 이런 모든 거를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을 맡아서 담당하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가 하나님 안에서 대단한 위치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우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가서 얼굴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 그러니까 대단히 귀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귀중한 존재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 가면 1000명이나 되는 그 여사제들이 있어서 매일같이 음행을 하는데 그 여사제들하고 한 몸이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너희가 저지르면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걸로 이야기하면 악하고 음란한 그와 같은 그 동영상도 있고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또 실질적으로 내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다른 여자와 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몸을 섞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몸에 파트너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한 육체가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둘이 결합을 하면 그러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과 함께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몸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한량없이 거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한량없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한량없이 거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사람이 뭐 성격이 다 똑같고 공부도 다 똑같이 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한 영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동일한 삶의 원리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그 성령님의 특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데 몸을 망치는 게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을 망치는 게 뭐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몸을 더럽힐 수 있는 그와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음행하는 거다. 그래서 음행을 여긴 피하라고 얘기했는데 영어로 가서 보면 fle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요. flee는 긴급히 도망하는 게 flee예요. flee, F-L-E-E.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리나 음행하는 어떤 것이 생각이 들거나 하면 긴급히 속히 그 자리를 떠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에서 떠나 도망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39장에 가서 보면 젊은 청년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나 잘생기고 멋있는 이 요셉을 유혹해서 요셉과 함께 동침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고 그 여자와 요셉과 남아있을 때 이 여인이 또 유혹을 할 때 39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도망해서 집을 뛰쳐나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여인이 자꾸 동침하자고 이야기할 때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죄를 짓거나 이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옷을 팽개친 채 도망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죠. 이것으로 인해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옥살이를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순결하게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가 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각종 성병이 생길 수 있고 특히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악한 일을 행하게 될 때는 에이즈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 발생해서 사람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된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그런 병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그런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될 때 그 사람이 받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받는 그 몸의 고통이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그 다음에 밧세바의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진액이 마른 듯한 그와 같은 그 고통을 이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19절에 가서 보니까 몸 안에 누가 거하는지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이 몸,
이 몸이 우리가 아니에요. 이 몸은 우리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잠시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 안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이 몸 안에 온 우주 공간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거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께서 이 몸 안에 들어오셔서 이 저와 여러분의 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병 걸리고 아프고 찢기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몸을 하나님이 자신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삼아주신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위로자 곧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는데 그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셔서 영원토록 거주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성막 속에 특별히 지성소라고 불리는 그와 같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계셨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레위기 21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거기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그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죽은 자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혼할 때도 꼭 처녀하고 결혼해야 돼. 이 제사장은 흠이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등등. 여기 성막이 있는데 제사장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도 이 제사장이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 성경 말씀이 누차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1장 4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4절에서 8절. 그러나 그는 제사장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우두머리이므로 자기를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지 말고 수염 끝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자기 하나님께 거룩할 것이며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곧 자기 하나님의 빵을 드린 자들이므로 거룩할지니라. 그들은 창녀나 더럽혀진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고 남편이 버린 여자를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를 거룩히 구별할지니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내 하나님의 빵을 드리기 때문이니라. 그는 내게 거룩할지니 이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나 주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이 아예 내주에서 사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보다 더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이 레위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적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심지어 제사장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관례에 따르면 제사장이 들어갈 때 줄을 매서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혹시 죽으면 들어가서 꺼낼 수가 없으니까 줄을 잡아당겨서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줄을 매고 들어갔다는 이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원하세요. 아론에게 장자 나답과 둘째 아비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제사장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내려치시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시면 5장에 그 음행한 자 그 육체를 죽이도록 하나님이 내어주셨고 또 11장에도 가서 보면 주의 만찬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6절에 가서 보니까 몸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분명히 이제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을 한번 손이랑 이걸 한번 좀 보세요. 이게 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게 내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걸 좀 귀하게 갖고 와야 되겠구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창녀의 지체로 만들면 안 되겠구나. 이 눈 이런 것들을 함부로 그냥 보기 원하는 대로 그냥 내팽개쳐서 아무거나 보게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이 귀 그냥 내버려둬서 그냥 아무 음악이나 좋지 않은 그런 말이나 이런 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고 저와 여러분의 몸을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때 죽어있는 그런 상태면 부활할 것이고 그때 남아있으면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영화롭게 변화가 될 그와 같은 시점이 있는데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의 몸을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약의 말씀 드리겠어요. 오늘 40분 하기로 했으니까 요약의 말씀을 빨리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확실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께서 영원토록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확신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욕구가 달라져야 돼요. 욕구가 달라져야 돼요. 자,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의도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젊은이들 보시면서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젊은이들 아이들의 결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구가 서 있는 한은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행을 피하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걸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청년들, 처녀들 이렇게 보시면서 손 한번 잡아주고 힘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경건한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